이 시간에 저희도 함께 학개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 멈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제 주제별 설교 말씀을 했었는데 그동안 잠깐 멈춰섰던 우리 소선지서 강해를 이 시간 이제 학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함께 또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학계 전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본격적인 그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학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계에서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냥 돌아오지 않았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들이 귀환하고 난 그 이듬해에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도 있는 그런 법인데,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변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대적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주변 민족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점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그들이 맞이하게 되죠. 잠시 후에 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이 중단의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이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아무런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문제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더 이상 외부의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내부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그 기간을 무려 한 16년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16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뎌진 시간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린 시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귀환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지금 사라지고 다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집이,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계 대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게 되고요. 식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게 되면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1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백성이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진단 내린 사람이 너희들 자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많은 악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평가 내렸을 때에 너희가 성전 재건을 멈춰선 것은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계 말씀을 전하지만은 학계 말씀보다는 에스라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학개서의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생활의 한 포인트입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 4장 말씀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대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열정과 어떤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차에 당시에 대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가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자리에 아시리아 나라가 이주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하기도 하고요,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많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들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순수한 의도에서 예배를 드리려 했던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섞여 있었던 혼합주의죠.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온갖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로 변질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성전 재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고 수고와 희생과 비용적인 절감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 시간 문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편의와 효율성보다는 정도죠, 올바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응당 그렇듯이 그에 따르는 영적인 핍박과 공격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거절당했던 대적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옮겨서요.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공격했는가, 그들을 어떻게 방해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아마 이것을 기억하시면 편할 텐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했을 때 그들을 찾아와서 옆에서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이 성벽을 쌓는 그 일에 있어서 불탄 돌덩이를 갖다가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으로 무슨 과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심지어 여우가 그 위에 올라가도 그것은 무너져 버리겠다, 쉴 새 없이 조롱과 비난을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5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좋은 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대적자들이 당시에 그들을 관할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하나 넘겨서요.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내용의 고소장을 보냈는지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서 지금 당신에게 도전하려 하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워낙 완악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완악해서 왕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내용을 고소장을 써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실제로 페르시아 왕이 그들의 고소장을 받아보고 그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대조해 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른 나라를 향해서 반역과 반란이 포함되었던 그 자료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에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을까?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에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고자 그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열왕기 시대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떠한 왕들은 악한 왕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왕조의 시대는 돈을 바치고 어떤 왕조의 시대는 돈을 안 바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다만 이 고소장을 받았던 페르시아 왕이 봤던 그 시기에 일단 이스라엘이 반역하기는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가 다음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라는 결정을 이제 종이에 써서 칙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6년간 학계 대언자가 오늘 말하는 그 시점까지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과거 우리 코로나 때 그때의 시대가 한번 연상이 됐는데 우리도 그 코로나 시기 때 행정명령에 따라서 불가불 예배를 비대면으로 모여서 드리거나 때로는 이 안에 여러 가지 거리를 제한한다고 인원 통제라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고는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내려온 그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었는데요. 과태료나 벌금을 물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어떤 단체나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명령이라는 그런 조치가 따랐던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권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갑을 성전 재건 공사를 그들이 중단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공사를 중단했습니까? 16년간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지침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공사하지 못한 기간이 무려 16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만 보면 잘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학개서와 에스라 말씀을 겸해서 보게 되면은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다만 행정적인 조치 때문에 그들의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학개서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속내를 폭로시키는 그런 말씀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막힌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스라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에스라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학개와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너희들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땅한 허가를 받고 한 일이냐라고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 공사를 할 때 있어서 예전도 그렇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방해 공작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스라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막아서는 세력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 일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왕에게 찾아가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았을 그 어떠한 권한도 없음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5절 그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지 못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생 라합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거 먼저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원래적으로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장애물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외부적이죠. 사마리아 같은 대적들이 막아서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을 내렸으니까 다른 사람은 없다 손 치더라도 왕의 칙서와 왕의 명령문과 지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하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앞에 나왔었던 그 대적들과 똑같이 그들의 실체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 집을 건축하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어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물러서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소장을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게 에스라 6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 6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두루마리 하나를 찾으니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혀 있더라.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아멘.
고소장을 받아들였던 페르시아 왕이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정 처분을 내릴까 점검하다가 그 왕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왕 안에 발견된 그 문서 안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고레스 왕 때 내려졌던 칙령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칙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승인했다라는 그 칙령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마 아실 텐데 왕이 한번 이렇게 해라라고 도장 찍은 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것을 도장 찍어준 사람 자체의 행위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의 권위가 실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도장 찍은 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에스더 말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자마자 고소장을 받아들였던 왕의 태도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에스라 6장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집을 그것의 초소에 건축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들 그냥 냅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건설 프로젝트를 도와줘야 될 일이니까 우리나라의 경비까지 그것을 도와줘서 그 일을 빨리 신속히 진행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또 칙령을 내리노니 그러니까 그 고소장을 받아들였던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아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내가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멸하려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느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오히려 다리오라는 한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까지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문제였습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문제였습니까? 왕의 명령이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성전을 위한 권리와 권한과 특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찾아 먹으려는 행동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스스로 멈춰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말씀인데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정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무려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장구한 세월 속에서 뭘 했냐면 아시죠?
자기 집 짓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이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못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적들의 협박이 있었지만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럴싸한 명분일 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 하나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외부의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페르시아 왕의 칙령도 있었지만은 그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직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 오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우사, 그 신앙의 익숙함,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당장 내 손에는 쟁기가 주어졌는데 앞으로 좀 쏘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뒤만 쳐다보는 그러한 신앙의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학개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길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과연 너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너의 인생의 선택을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의 심장과 영혼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만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강대한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 게으른 영적인 게으름이 모든 일들을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했을 때 쓰는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힘이 없습니다. 욥기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단이 그 욥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성도님도 잘 아실 텐데,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돋보기를 갖다 대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그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봤더니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거인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죠. 두려움이라는 렌즈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왔을 때 당장 저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내 백성들은 도망치고 있고 두려움이라는 시선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왕좌를 빼앗김 당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워 이겼었던 엘리야의 경우에도 나중에
두려움이라는 덫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두려움에 빠진 자를 뭐라고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의 부재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누구와 똑같이 말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가증한 자들과 똑같다 말하고, 살인자들과 똑같다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그 실체가 없는 위협 앞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성경에서 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지만은 이것을 믿음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겨낸 사람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 아시리아 왕이 내가 너희를 정복할 거다라는 그 편지를 딱 받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큰 대국이 딱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었을 때 그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두 번째 사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윗과 골리앗. 이 시편 말씀 보면은 다윗도 두려움에 빠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장대한 적을 앞두고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 번에 팍 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구덩이가 나를 삼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낸 그 믿음이 그들을 놀라운 승리로 인도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염려의 반대가 감사라고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성도님들, 이 6절과 7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오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상황을 바꿀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게 아니라 우리가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까도 보셨죠?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던 백성들 위해 머물고 계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